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를 그 은혜 속에 사로잡아 주셔서 복된 자녀여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네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미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과 죄로 인해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께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 하고 우리가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공격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고 3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선하신 길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갈 길을 밝게 비추시고 입시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의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가 9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학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게 하시고 이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복된 경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감사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피로를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는 아버지의 위로와 소망으로 견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복수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신앙 성숙을 위한 열방과 실천이란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이미 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세 번 마지막째 동일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론격 혹은 지난번 이미 두 번 나누었던 말씀을 아주 압축해서 또 한 번 먼저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 신자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성숙해 가야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압축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신앙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신앙이 성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철학적인 이념에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좋은 사상에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좋은 철학이나 사상에 연결돼도 사람이 변호가 되는데 하물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바로 연결되어지면 그건 반드시 성숙하도록 되어 있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성숙이 없으면 그는 정말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의심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바른 신앙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성숙하지 않는다면 그 바른 신앙의 자리에 놓여졌는지 안 놓여졌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차원이니까 신앙 성숙은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앙 성숙이 중단됐다라고 할 때의 개념을 보더라도 성숙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신앙 성숙의 중단은 그 중단 상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한 50% 성숙했는데 중단됐다고 해서 50%의 신앙을 바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퇴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숙이 중단되면요, 회의가 일어나요. 회의가 일어나면 방황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놓이죠. 그러니까 성숙이 중단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는 뭐냐 하면 반드시 신앙 성숙에 필요한 사항들을 열망하고 한 가지 실천을 해야만 성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지만 성숙해야 하는 내 편에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이 함께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마음으로 신앙 성숙에 필요한 것을 열망해야 돼요. 그리고 열망만 하고 멈추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실천을 해야만 성숙해 갑니다. 그러니까 열망과 실천이죠. 네. 그래서 지난번 두 가지 필요한 사항, 열망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억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으로 삼는 열망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제가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
제가 첫 번째 드렸던 내용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고 그 말씀에 정말 접하는 일을 실천해야 되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면 신앙이 성립이 안 되고 신앙이 성숙해가는 자원이 없는 거예요.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접하는, 듣고 읽고 배우고 하는 이 실천이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열망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은 기도 생활을 열망하고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는 거죠. 기도하기를 열망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성숙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가 성숙하기를 바라는 문을 여는 거죠.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 문을 여는 거죠. 바탕이 되는 거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기도를 하면 성숙에 필요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점이 내게 부족했는데 이 점을 제가 갖추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통하여 성숙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통하여 성숙해 가는 일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체험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니까 내 속에 체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굳혀져서 성숙해 가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들을 함으로 통해서 자라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 한 곳을 더 보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다. 이건 기독 신자가 살아야 할 삶을 하나하나 행하면서 뿌리가 깊이 박혀진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는 뗄 수가 없습니다. 행하면서 뿌리가 깊이 박혀져 가고, 뿌리가 박혀져 가면서 행하는 일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기독 신자가 살아내야 할 일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숙해 가는 겁니다. 교회를 예를 들어 수십 년 다녀도 기독 신자가 펼쳐야 할 사랑의 어떤 행위를 하나도 안 한다. 기독 신자가 펼쳐야 할 복음 전도와 선교적인 일에 수십 년 다녀도 전혀 관심 없다. 그 사람은요, 신앙 성숙 안 합니다. 기독 신자로서 뿌리가 안 내립니다. 기독 신자로서 살아내야 할 삶 한 가지를 행하는 가운데 성숙하는 이 원리는요,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면서 기어다니다가 걷기를 대단히 열망합니다. 그러면서 걷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해 갑니다. 이거는요,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같이 가는 겁니다. 예, 반드시 같이 갑니다. 어떤 아이가 자라는데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걸어 다니는 걸 보아도 전혀 걷고 싶은 열망이 하나도 안 생기면 그 아이는 못 걷어, 안 걸어집니다. 그걸 보면서도 자기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걸어보면서 걸으면서 자꾸 성숙해 가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떤 운동선수를 봅시다. 특별히 육상선수를 봅시다. 육상선수를 보면 어떻습니까? 뛰고 싶은 열망, 계속 뛰고 싶은 열망이 생기죠. 그래서 그 열망대로 아주 뛰면서 기록이 자꾸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두 관계는요. 이거 육상선수뿐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른 모든 운동 경기, 운동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철칙입니다. 이거는. 열망하면서 뛰면서 기록이 갱신되고 계속 뛰기를 바라면서 또 계속해서 기록이 갱신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기독 신자의 신앙 성숙은 반드시 신앙인으로서 사는 실천 사항들을요, 하나씩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함으로 통해서 성숙해 갑니다. 예. 이건 뭐 또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 신자가 신앙 성숙을 위해서 열망하면서 실천해야 할 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종류를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소극적으로 금해야 할, 기독 신자로서 정리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뭐 각각 생각해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아직 신자인데 이거네 아직도 정리 못하고 있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거 정리해야지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거 그만두려고 무척 애써야만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는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옛사람을 벗어야 할 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옛사람을 벗어야 할 일은요, 아직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보다도 어른이 돼서 세상에 물이 많이 든 사람일수록 벗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습니다. 벗어야 될 게. 왜냐하면 그만큼 인습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독 교회에 나오면서 이 주초, 술, 담배의 문제만으로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제법 있죠.
제법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담배 정리가 그게 쉽지 않아 가지고 좀 약간 피해서 좀 숨겨서 하다가 주머니를 다 태운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피우다가 보니까 갑자기 같은 교회 성도가 오는데 불을 안 끄고 주머니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그 주머니가 다 탔다는 얘기도 얘기하더라고요. 뭐요. 제가 저 주머니 보여주면 저는 안 태웠어요. 다른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또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조상 숭배와 관련된 우상 숭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가족과 연관된 문제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그 가문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 신자가 신앙이 성숙해 가려고 하면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씩 정리해 가야 돼요. 정리해 가야 돼요. 정리하는 마음을 품고요, 열망을 품고 실제로 힘들어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있을 거예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상당히 송구스러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죄스러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거 끊으려고 하는, 이 정리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 실제로 하나씩 힘들어도 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건데, 적극적인 거는 정리해가고 끊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활발하게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문제를 실제로 열망하면서 하나씩 이루어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만 성숙하죠.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일이 계속해서 밑바닥에 있어서는 성숙해 가지 않죠. 성숙할 일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나 대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야 할,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할,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씩. 사실 미국은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자기 희생도 따라야 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일도 생겨야 되고 희생과 봉사도 따라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나씩 이루어가고 살아내야만 됩니다. 이것은 작은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큰 그림을 한꺼번에 옮긴다는 일은 작은 것도 안 되는데 큰 게 어디 한꺼번에 되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야 되죠. 남을 배려하는 일, 엄청 그냥 100% 배려하는 일이 단번에 되겠어요. 내 희생이 따라가야 되고 나를 내려놓는 일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처음에 조금 배려하다가 조금 더 배려하면 좀 크게 배려하는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씩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앙 성숙이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이 하늘에서 막 한 번에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또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냥 갑자기 떨어지듯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요 인내심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답니다. 인내심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을 위해서 참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독 신자의 삶을 농부가 인내하듯이 인내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부 씨를 뿌려놓고 거두기까지 얼마나 인내해야 됩니까? 바울이 신자는 농부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깊습니다. 예. 신자가 벗어나가야 할 옛사람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데도 그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 없이는 하나하나 벗어야 할 옛사람을 제대로 못 벗습니다. 거기에도 인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인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자가 입어 나가야 할 새 사람을 입는데도 그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좀 참고 견디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갑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내 힘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하나하나 또 실천해 나가는 일들로 통해서 성숙해 가죠. 동시에 훈련도 필요합니다. 훈련도. 그래서 성경은 훈련이 필요한 내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훈련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하죠. 여러분 병사가 되는 데는 뭐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가 되는 거는 이건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훈련을 거쳐서 병사가 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라는 말은 우리 기독 신자가 성숙해 가고 버려야 할 일 혹은 성숙해 가야 하는 일, 실천해야 할 일을 아주 끈질기게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아주 끈질기게 이루어 가야 하도록 말씀하고 있죠. 아주 끈질기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경험 많이 하잖아요. 어떤 버려야 할 일 한번 버렸다고 해가지고 한번 버렸다고 해야 그 뒤에 다시 그 일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같은 잘못을요 얼마나 계속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해야 될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실천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삶으로서 살아나가야 할 실천적인 좋은 일 한번 했다고 그게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익숙하게 될 만큼 훈련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훈련의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인내할 일은 인내해야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돼야 되는 이런 게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훈련의 마음을 품고 하나하나 힘들어도 하나하나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 그거 좀 힘겨운 일인데 정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끄덕끄덕 애쓰다 보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체험하면서부터는 뭐라고 할까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는 이거 너무 힘든 느낌뿐인데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느껴지는 것은 그 체험적인 신앙이 되죠. 감사하면서 이루어져 가고 감사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감사하면서
이제 훈련이 돼 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그 다음 과정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훈련과 또 인내가 되어져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고 나는 저런 일은 내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내가 저런 일은 감히 못하겠다 싶은 그를 그게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이 일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면 이거 저렇게 어려운 것도 저렇게 힘든 것도 이게 가능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게 태산처럼 보였는데 그게 경험을 하면서 인내하고 훈련하면서 하나씩 기도하면서 하나씩 접근하다 보면 태산처럼 보여서 도저히 저 일은 내가 교회 다니지만 저 일은 내게는 안 돼 하던 게 그게 태산처럼 보이지 않고 이루어져 가는 거죠. 하나씩 접근이 돼 가요.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접근해 가고 그래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생겨나는 이 행복감은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생겨나는 행복감이 마음에 가득 차면 이건 억지가 아니라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러한 차원에서 기독신자가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정리해 나가야 할 일이 뭔가를 여러분 각각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있죠. 목회 생활을 이렇게까지 오래 해도 아직도 저는 저 나름대로 있고 여러분 나름대로 있어요. 그거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신자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될 내용이 많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선교적인 삶, 이거요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고 있듯이 그냥 있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 열망이 생겨나야 해요. 기독신자로서 사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씩 이걸 접근해 가려고 하는 열망이 생기면서 실제적으로 작은 것 하나부터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성숙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성숙을 위한 열망과 실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이건 그 세 가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 좀 읽으세요. 말씀 전해지는데 좀 와서 좀 듣기를 좀 사모하세요. 성경 공부하는데 좀 참여하세요. 그렇게 부탁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다음에 기도의 생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셨든지, 마지막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안 되면 길을 걸었을 때라도 기도하는 생활을 조금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기독신자로서 실천적으로 정리해 나가거나 실천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씩 이루어감으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 풍성하게 돌리고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계시는가 보다, 저들의 저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숙해 가는 데 필요한 열망과 실천 사항들을 함께 말씀을 토대로 하여 나누었는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이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아냄으로 통하여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무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승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내 안에 뛰며 주의 영광이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배로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닮아감이 더 선명해지는 성숙해간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생명들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 어린 생명들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파 속에 젖어들기 전에 주님의 영향권 안에 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도록 그들도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학교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여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학기를 개학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학 위에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돌보시고 주님이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계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심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영육간에 피곤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한 일으켜 강건케 하여 주셔서 힘차게 주를 따라가는 힘찬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겨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린 이 귀한 헌금, 이 물질, 이 예물을 복음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생겨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오늘 또 여러분 좌병준 목사님 가정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외대 영어학부 졸업 있습니다. 혹시 오신 분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이시군요. 그리고 방성훈 우리 하구입니까? 그다음에 박서희 이현주 교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박서희 학생도 잠깐 앞으로 한번 나오셔서 앞으로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히 무슨 소감이든지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다든지 조금 말씀을 한번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외대 재학 중인 2학년 방성현이라고 하고 이제 타지에서 부산 내려오게 됐는데 개강을 앞두고 대학교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싶어서 친구랑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학과 조교를 맡고 있는 박서희입니다. 열심히 잘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유초등부를 담당하시던 이성례 선교사님 비자 관계로 잠깐 또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저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또 한번 이성례 선교사님 같이 한번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다 나오시면 두 목사님 맞게 서셨던 분하고 오늘 선교사님도 같이 한번 나오셨어요.
아이고 예쁜. 안녕. 안녕. 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대 공사학번 영어학부 졸업했고요. 11년도에 졸업하고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신학교 다니고 또 그때 이제 최종국 집사님 에서 계시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부산에 내려오게 돼서 이제 주일을 맞아서 너무 오고 싶었던 대학교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통합측 목사로 있고요. 예, 이제 결혼해서 저희 아내 이혜연 사모입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인 이래, 그다음에 둘째 딸인 보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도 뭐 그것 정황을 뭐 간단히라도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좋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 사항도 될 거고.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뭐 무비자 2개월, 관광비자 3개월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했는데 여기 목사님께서도 모 교회 소개를 하시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졸업하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 어떤 목표에서 그러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석사학위 받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이 완전히 문이 닫힘으로 다시 나왔다가 팔을 다쳐서 코로나랑 겸해서 이제 있다가 여기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이제 논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 러시아를 마음에 주셔서 그동안 담고 있다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거기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70이 다 넘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여자가 혼자 왔어요? 여자가 혼자 왔어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거기가 조금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 비자 끝났고 학생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초청장이 나와서 이제 부산 영사관 가서 받아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다시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되겠습니다. 광고 사항은 수요 예배가 3시 30분에 모이다가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는 수요일부터는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그룹 성경 공부는 오늘 조금 반을 정비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많이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시면 됩니다. 9월 행사 계획은 15일 주일 선교 원료회이고 29일은 새가족 초청 예배로 아마 연중 계획을 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우리 학교가 내일부터 개학이 되니까 많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